오늘 열왕기하 10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으로 시작되는 개혁,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죠.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진시황제 같은 경우에 바로 불로초를 찾기까지 그렇게 영원히 살면서 이제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자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오래 살려고 했기 때문일까요? 이제 그 당시에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진시황제가 굉장히 오래 삽니다. 당시 이제 중국 진나라 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을까요? 20세래요. 20세인데 물론 평균에 함정이 있지만 이제 평균 수명이 20세에 불과한 그때 진시황제는 50세를 살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진시황제가 살았던 그 시대와 비교했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월드뱅크 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미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6세고 여성은 80세 정도랍니다. 한국은 조금 더 오래 삽니다. 남성은 79.9세, 여성은 85.5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 가서 살고 싶으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요, 오래 살게 되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되죠. 시간적으로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건강과 장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고 연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의 창업가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를 재생시켜가지고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매년 생명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매년 300만 불씩 시상을 한대요. 또 IT 기업 오라클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도 또 노화 방지 연구 최소 3억 7천만 불을 기부를 했다고 그러고, 또 빠질 수 없는 기업, IT 기업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이런 사람들도 캘리코 같은 자회사를 세워가지고 생명공학을 연구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질병을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이 좀 이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IT 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궁금한 한 사람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는 딱 생각이 나는데, 저는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가 딱 생각이 납니다. 일론 머스크는 생명 연장 같은 주제에 있어서 어떤 투자나 연구를 하고 있을까? 별로 안 궁금하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일론 머스크는 노화 방지나 생명 연장이라는 주제에 크게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가지 인류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기업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환경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테슬라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주 비행선으로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어디로 보내줘요? 화성으로 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화성에서 살아보자. 인류의 주거 지역을 좀 넓혀보자.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런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오히려 장수라는 주제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2년 전 인사이더라는 그 기업과의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왜 관심을 갖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지 않은 채 그냥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면 질식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낡은 생각에 갇히게 되고 사회는 진보할 수 없게 된다. 너무 오래 사는 것은 이미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정치인들의 나이가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또 미국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정해놓고 있는 반면에 최고 연령은 정해두지 않았다. 이러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은 리더들이 수많은 세대와 접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으면 그러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론 머스크 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물론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고 싶지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죽음이 위안처럼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뭔가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어느 정도 진리로 다가가고 있지 않은가까지 생각할 정도로. 근데 이 인터뷰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한면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가 묵상이 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계를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변화와 변혁도 이끌어 주시죠. 사실 기독교 역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요. 우리 사회도 이제 변화하게 하시고 개혁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류 역사 자체가 사실은 개혁의 역사입니다. 개혁이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실은 이제 사람이 바뀌는 게 개혁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이 잘 바뀌나요? 잘 바뀌어요? 생각보다 안 바뀝니다. 가장 바뀌기 쉬운 때, 가장 바뀔 수 있는 때, 어느 때라고 하냐면 자아가 형성되기 전인 어린아이 때. 보통 어떤 학자는 4, 5세 때 이제 자아가 형성된다고 하는데 그때 형성된 자아를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죠. 거의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수 믿으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믿음이 있으면 바뀌죠.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이 바뀌고 내세, 애프터 라이프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생기니까 이제 인생이 바뀌는데,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이기는 마음,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바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문화적인 거. 내가 이미 익히고 익숙해진 그런 부분들. 잘 안 바뀝니다. 찬양의 그런 경우인데 단적인 예가 드럼과 기타.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다녀보면 어릴 때예요. 어떤 교회 가니까 오르겐이 있어요. 피아노도 없습니다. 드럼은 어떤 악기예요? 마귀의 악기예요. 네. 기타는 어떤 악기예요? 네. 마귀의 악기예요. 사탄의 악기. 네. 그거 어떻게 강단에 거룩한 강단에 그런 기타 같은 사탄의 악기를 올려놓을 수가 있냐 뭐 이러면서 장로님들이 거품을 불던 그런 것들이 제 어린 마음에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느 교회가 드럼 치고 기타 친다고 사탄의 음악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어떤 분들 음악이 힘이 없어요 그러는데 그 드럼이 없어서 그래요. 드럼만 있으면요 갑자기 확 바뀝니다 분위기가. 네. 그렇게 어느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음악에 대한 트렌드도 바뀌고 그렇게 찬양이 변해가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저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바꾸어가시는 삶의 역사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삶과 죽음의 사이클을 통해서 인류 변혁과 개혁을 이루어가시고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내용이죠. 제가 다 안 읽었지만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요람 유다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역사적인 국면을 맞이하는 장면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은 그렇게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네, 서서히 점진적으로 천천히 깨달아가면서 하나씩 고치고 바꿔나가면 참 좋겠죠. 근데 개혁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예전 것은요 묻혀야 됩니다.
썩어져야 됩니다. 물론 예전 것, 오래된 것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섭리 가운데 예전 것들, 오래된 것들은 다 썩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왜? 그래야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때문에. 썩어졌고 또 죽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전 것들, 오래된 것들은 다 그 당대의 시간에 이미 계수하셨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죽고 묻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니 죽는데 그럼 이거 무의미한 것인가? 의미 없는 것인가?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불러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의 용서와 그런 것들을 묵상하지만 그렇게 묵상하는 만큼 더 많이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여러분 다시 사실 것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요, 죽음은 와도 다 지나갑니다. 죽음은 무의미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죽음이 오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안에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그러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까? 정말 살아 계십니까? 어떤 분이 비유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고 있기는 한데 혹시 우리 안에서 숨만 쉬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어떤 분들 보면은 그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 보면요, 예수님이 계시나? 그 안에 계시기는 계신데 혹시 주무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분을 보면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요, 주님을 아주 진실하게 만나셨습니다. 주님을 깊이 있게 체험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언제 주님 만났을까요?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다시 말씀하면,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죽음의 순간에 믿음으로 버티고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신뢰하면서 끝까지 갔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주님 만나고 죽음의 순간에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때 죽음의 때에 힘을 내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셔야 됩니다. 근데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든다는 말이 뭘까요? 도대체 그건요, 사실은 실제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다뇨, 살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이런 분 계시겠지만 말 그대로예요. 죽음의 순간에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실제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정말 유행하던 책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다 읽으셨을 건데, 바로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 표지에 저 위에 아마 안 보이실 텐데 실격된 순교자의 수기라고 써 있었습니다. 예. 아주 제 머릿속에 생생한데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우리 어머니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제 두 여동생을 놓고 밥상머리에 앉히고서 항상 이렇게 저한테 확인을 하세요. 자, 현수, 보람이, 은혜. 그 당시엔 첫째 동생이 보람이었어요. 이름이. 이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거야. 그래서 이제 목에 칼을 탁 겨누고서 총을 겨누고서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절대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데? 죽으면 천국이죠. 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안희숙 사모님의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은 것이 어린 마음에도 정말 죽어야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네. 안 죽고 그냥 죽는 척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가다가 믿음에서 떨어지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안희숙 사모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이 3일 남았는데 3일 후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3일을 남겨놓고 뭐가 돼요? 해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생각했던 거, 순교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순교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네. 그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요. 그래서 이 죽으면 죽으리란 또 속편이 나왔죠. 책이. 기억나십니까? 죽으면 살리라. 책에 나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 죽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정말 죽어야 하나님이 살려줄 수가 있는데, 죽지를 않으면 살리실 수가 없어요. 네, 안 죽었으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다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요. 안희숙 사모님이요. 그런 고난, 고문 겪으면서 사실은 다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면, 마음이 죽은 거예요. 어떤 마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죽고요.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죽고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죽는 겁니다. 그게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죽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마음대로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달에도 루마니아의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14년간 그 공산주의 체제 그 루마니아 감옥에서 거기서 마음이 죽은 겁니다. 예. 저 안희숙 사모님, 리차드 범브란트 같은 그런 목사님처럼 그런 그 고문까지 아니더라도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죽이는 그런 고문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우리 정욕, 우리 욕심 그런 것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죽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죽어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자신감,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긍정적인 마음, 심지어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 네. 어떤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마음 가지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지어는 긍정적인 마음까지도 죽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까지 죽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이런 위로 할 때가 있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병든 사람한테 병이 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이게 사실은요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직 이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까지 죽어야 돼요. 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 죽는 겁니다. 육신적인 가치관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해주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는 평생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네. 잘 될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거 사실은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위로는 아닙니다. 네. 문제와 고난과 그 시험과 그런 상황,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모든 세상적인 방법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구나.
나의 업적도 소용이 없고, 내 돈도 소용이 없고, 내 자식도 소용이 없고, 내 부모님도 소용이 없고, 내 배우자도 다 소용이 없구나.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내가 접하는 것들은 다 소용이 없구나. 뭐가 소용이에요? 영혼이 진짜구나. 내 영혼을 진정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가 진리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지 않고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시험받아요. 진짜가 나올 때까지 시험받는 겁니다. 오직 진짜만 천국 가는 겁니다. 진짜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네. 긍정적인 마인드 속지 마십시오. 신앙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잘 될 거야. 믿으면 뭐 일이 잘 되고,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전혀 아닙니다. 다 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적당히 믿는 믿음에 속으면 안 되는. 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지, 그래서 이 땅에서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진짜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지, 내 영혼을 온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고난의 순간,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죽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죽는 순간에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죽이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욕을 먹어도 괜찮고요. 그래, 내가 좀 더 힘들지. 내가 좀 더 고생하지.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개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께서 막 신실한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마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어머님께서 작년 말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뒤늦게 장례식에 참석을 하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 돌아가실 때쯤에 이제 그때 이찬수 목사님 누님께서 옆에 계셨대요. 어머니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엄마,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막내 아들,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 아들 보고 싶으세요? 전화해서 바로 오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천국 가면 볼 텐데 지금 봐서 뭐해?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난 예수님이 보고 싶어.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요, 예수님을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만이 답이에요. 예수가 우리 삶의 개혁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정 바라고 그분 보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죄,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까지요. 그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한 것이고 아무리 제 아들 낳지만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을 방해한다면 그건 그것까지 죽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죽어야 돼요. 네. 그래서요, 저도 죽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죽을 겁니다. 네. 제가 죽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서 매일 우리의 신앙을 진짜로 개혁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정욕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내 자아에 속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은 정말 죽어야 끝나고
개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묵상되게 하시고, 고난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그 십자가 부활을 묵상으로 말미암아 매일 매 순간 개혁되고, 내가 정말 예수의 신앙으로 바로 서고 예수님만 보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좋고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그것이 없어져야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라지고 묻혀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주시고 죽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더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늘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죽음에서 살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죽음의 순간에 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죽는 통로가 되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